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무형 문화재라 함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거나 전통 놀이를 계승하거나 전통 장인들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형 문화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무형 문화재를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울 사람이 없어서요. 계승 받을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왜 배울 사람이 없는가? 왜 계승하지 않는가라는 이유를 알아봤어요. 보통은 이제 가족이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그런가 하니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일례로 어떤 장도를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은장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작은 칼. 이것을 만드시는 분이 한 달에 하나, 두 개, 이 정도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 팔아 가지고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형문화재를 하시는 분들은 국가의 보조금도 받기는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문화적인 가치가,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상 살아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차이가, 괴리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 문화적인 가치와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겠지만 상황, 현실, 처지를 따져보았을 때는 이 일을 배워서는 유지해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전통,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앞에 닥친 이 상황과 성경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이 세상의 일, 사람의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베드로 또한 같은 고민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중하십니다. 참 희한한 건요, 이 꾸중 직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한 칭찬과 질책이 동시에 나와요. 바로 앞에 17절에 보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을 주세요.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름도 새로 지어주세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도 너에게 주겠다. 이 정도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칭찬이고 상이죠. 인정받은 거죠. 인정.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21절에 보니 예수님 당신께서 앞으로 걸어가셔야 될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나선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22절에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대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에요? 지상적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 저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무찌르고 저 국내에 있는 헤롯 왕 몰아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지금 뭔가 한 자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베드로 또한 한 자리 해야 하는 것이죠. 나도 이제 고생 끝났다. 3년 동안 예수님 뒤치다꺼리하면서 힘들었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힘들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 나도 팔자 좀 피겠다. 이런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 돌아가신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부정이에요.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고난 당하는 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예수님께 한번 인정받았다고 해서, 칭찬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정말로 뭐라도 되느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는가? 갑자기 뭐가 달라졌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인류 구원의 사역을 내가 방해해야겠다. 예수님 그거 못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돌이켰나요? 아니, 뭐가 달라졌느냐?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지금 베드로가 달라진 것은 뭐냐?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 원래적 의미는 페트라, 반석이죠. 돌입니다. 돌. 그래서 이 단단한 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돌 위에 교회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삼아주시겠다. 그 기초에 누구를 세워주셔요? 베드로를. 그리고 이 칭찬을 받았을 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곧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초점은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것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결국 뭐냐? 베드로 자체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 차이였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였을 때 그는 반석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한 단단한 돌, 칭찬받는 돌이.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을 때 그는 스칸달론이에요. 이것도 돌은 돌이에요. 그런데 어떤 돌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 베드로는요, 여전히 베드로예요. 여전히 돌이에요.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달라졌어요. 교회를 세우는 돌에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돌. 사람을 세워주는 돌에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 그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괴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늘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한 말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과정 중에는요, 분명히 방해가 존재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방해예요? 사탄의 방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탄의 꾀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곧 사탄이 우리의 고백과는 달리 우리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세상의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겠다는 고백과는 달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일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였을지라도 오히려 그 고백의 크기에 비례하여 사단의 유혹은 더욱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따르기로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그것을 회방하는 사단의 괴략은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을 딛고 서 있는 한 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유혹은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면 살수록 우리는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 스칸달론이 되게 하려면 사단의 꼬임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엄청 이상해져서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뭐 이단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사단이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 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제자라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은 그 시험 이겨내고, 그 유혹 이겨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더욱더 부단히 힘쓰고 애써라. 이것이 예수님의 권면이고 도전이고 훈계이고 충고이며 한편으로 사랑이고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기억하는 베드로의 모습 봅시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반석에서 페트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여 어쩌면 걸림돌, 스칸달론과 같은 실수를 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꾸중도 받고 지책도 받고 어려움도 겪겠죠. 그러나 바라기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위에, 헌신 위에, 땀 위에, 눈물 위에, 기도 위에, 물끄럼 위에, 그것이 바로 반석이 되고 주춧돌이 돼요. 페트라가 돼요. 그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